현 세대를 탈시대라고 합니다. 탈시대, 이 벗어나다라는, 이 벗을탈이라는 그런 한자를 사용해서 탈시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갇혀져 있는 곳에서 이렇게 벗어나기 위한, 또 좀 해방되기 위해서 많이들 애를 쓰는데요.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신조어에 탈조선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탈조선. 이게 뭐냐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그 가운데 좀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이 나라를 좀 옮기고 이민을 한다든가 다른 나라로 간다든가 여러 나라로 가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이 탈조선이라고 하고요. 또 탈북이라는 말도 있죠, 그죠? 이 탈북. 이제 어려운 그런 북한의 현 시점에서 너무 힘드니까 그곳에서 이제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또 현대 우리가 또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권위라는 그러한 말이 탈이라는 말을 써서 탈권위 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탈권위 시대라는 것은 이 기존의 권위라는, 기존에 되어 있는 이 권위라는 그러한 그것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나서 그 권위로부터 벗어나고 그 권위를 원치 않는 그러한 세대를 바로 탈시대다, 이렇게 탈권위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어떤 이 권위에 옳지 못한 권위, 이 힘으로만 내려지는 권위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위치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로 사람들을 이렇게 억눌리는 이런 권위들을 이제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권위, 그리고 억지로 하잖아요. 자유롭게 그 권위에 따라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자기는 원치 않는데 저것은 옳지 않은 건데 그것을 그 사람의 어떤 위치나 그 사람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동안은 계속해서 억지로라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권위를 이제 탈피하기 위한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더 특별한 것은 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졌는가? 왜 이렇게 탈권위가 가능해졌고 이 탈시대가 되었는가? 왜냐하면 이제 온 그런 민족들, 특별히 이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인터넷이나 이 통신들이 워낙 발전이 되니까 이 사람들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옛날에는 권위 있는 사람들이 그 권위를 가지고 했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그 상황에서만 끝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통신이 발달되니까 그것을 뭐 인터넷으로 찍는다든가 그래가지고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래서 뭐 요새는 갑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갑질. 정말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높이 있는 사람들이 갑질을 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고통을 주고 이런 것들이 다 상영이 되고 그리고 비난할 수 있고 비평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이제 벗어나서 그런 권위, 예전에 그런 권위들이 이제 벗어나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한 권위,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권위는 어디서부터 이제 와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이제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 본질로 들어가는 그런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가? 바로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이렇게 5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에게 순종을 하는 그러한 권위, 그러니까 어떤 그 억눌림과 그 사람의 위치에서 그냥 프레시하는 것에 그러한 것에 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것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저런 말씀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면 우리들의 있던 권위에 그러한 도전하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이겨나가고 올바른 그러한 권위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보자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권위, 지금부터 생각하는 그런 권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가지고 계시던 그런 권위에 대한 그런 의미를 좀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새로운 본질적인 그런 권위를 찾아서 그 권위대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것들로 이제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성경 안에서 그 진정한 권위를 가진 자가 누군가? 우리 예수님의 권위를 한번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셔요.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마태복음 5장부터 보시면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이제 전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7장 29절의 말씀을 보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 사람의 말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의 율법사들, 그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아니면 들어왔던 그런 말씀하고는 좀 다르다. 이 사람의 말에는 권위가 있고 이 사람의 말에는 무엇인가 뭉클하게 와닿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진정한 권위가 저것입니다. 어떤 억지로 예수님은 억지로 니네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이런 어떤 협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무엇인가 받았다는 거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무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랐다라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권위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그동안 생각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뭉클하고 그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무엇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의 그런 권위, 성경의 진정한 권위는 저런 권위라는 말씀입니다.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동안에 그들이 느끼고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어떤 율법서들이나 아니면 탈무드 같은 그러한 것들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들은 권위 있는 말은 달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이 들었던 말씀은 본질적인 것. 왜 본질적일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본질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권위가 그런 곳에부터 나와야 되지 않을까? 자,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런 권위를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 그 권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권위를 보면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누가복음 9장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능력과 무엇을 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이 능력과 권위, 능력이라는 것은 파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파워, 힘. 어떤 힘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능력 그리고 권위는 authority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워는 어떤 파워냐면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였던 파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만 줄 수 있는 파워, 예수님께서만 받을 수 있는 파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파워를 가지고 보내셨다는 것이요. 이것이 진정한 권위가 돼요. 그러니까 권위 안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authority, 권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권위와 능력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가, 성경적인 권위가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만의 그런 권위가 아니라, 겉으로만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모습들, 안에서부터 정말 형성되는 그런 모습 속에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우리들의 어떤 위치, 목사니까, 아빠니까, 아니면 회사의 사장이니까 어느 그런 위치를 가지고 어떤 권위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데, 사실 성경적인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것은 그냥 겉으로만 나타날 수 있지 그 안에는 역사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사무엘상으로 한번 넘어가면 되는데,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예가 있지만 사무엘상의 4장 말씀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군대가 싸웁니다. 이스라엘과 군대가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에게 법궤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다. 그래서 정말 그 홈리와 비느하스를 데리고 와서 그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져요. 그들이 집니다. 왜 졌냐? 한번 우리가 사무엘상 4장 3절을 보시면, 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그러니까 그 겉으로 보이는 언약궤를 우리에게 갖고 오면은 그들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껍데기였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언약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약궤가 언약궤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찾아야 되느냐? 권위는 어디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아야 돼요. 모든 권위와 권력과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에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통한 그런 권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권위를 부렸을 때 우리는 우리의 위치로, 하나님은 제외하고 그냥 우리 위치로 권위를 부리고 우리 위치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저 사람의 모든 것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그런 권위, 하나님께로 오는 그런 축복을 통해서 되어진 모든 것들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권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는 골로새서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라는 모든 권위는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내가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저 사람들은 나의 위치를 따라와야 돼라고 생각하는 권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나 교회나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이 되니까 이 권위라는 게 완전 막 찢어져 버렸어요.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를 온전하게 찾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찾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이런 권위가 필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권위를 가져야 되고 권위를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일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이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일컬음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권위는 어떤 목사나 장로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라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위를 우리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가리키고 그 권위를 가지고 성도를 대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대하면 사람들이 우리 베델을 보는 그런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억지로 우리가 무엇인가 꾸며서 하려고 해도 그거 이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게 참 어려워요. 영적으로 돌아가자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이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영적이다, spirituality, 영성이다, 이런 것들은 다 기독교적인 말이고 그리스도인적인 말이지 우리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것들은 사실 인류학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인간학에서 다루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우리 겉의 육체는 있지만, 보이는 육체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보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이 안에 우리가 영이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을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기독교에서 영적인 영성이다, 영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귀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어주셨을 때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이쁘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주니 그가 무엇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는 생명, 살아있는 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영이 있는 인간은 그 영을 위하여서 신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잘못된 영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신들, 다른 것들을 찾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지, 모든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영을 잘 다스리고 그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영성이라고 해요. 이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잘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살고 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계속 그렇게 살아갈 때 마음이 뭉클해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마음의 감정에 회개의 마음이 오고 또 어느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감격할 만큼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이런 감동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이 겉으로만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거를 비교해 보니까 가장 잘 비교할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예수님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약에 들어가서 이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무엘 시대에 엘리가 이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는 정말 그 당시의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인, 제사자적인 사사는 이런 모든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없었어요. 영적인 권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 그 권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제사장이요, 사사요, 그런 것들은 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였던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래서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도 다 없어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그래서 하인을 시켜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사람들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이것을 그들은 권위라고 생각하였는데 그거는 진정한 권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그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에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완전 멸시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을 멸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근원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제사 중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하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뜻대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역사는 일어나는 거지,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자기는 겉으로 자기 엘리 제사장의 그런 자녀들이니까 자기들의 멋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권위들, 자기의 그 타이틀로 살아가는 그러한 권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사장에 가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갔다가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그러한 인간은요, 그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권위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권위는요, 그 근본이 인정이 되고 그 근본에서부터 인정이 되는 것이 진정한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권위가 진정한 권위가 돼야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이니까, 아니면 자기가 어떤 그 타이틀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권위를 받으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모든 그런 상황들이, 사람들이 그것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영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권위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지금 무엇을 하는데, 제가 목사님 그 말씀을 따라서, 또 목사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제가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이 저에게 오셔서 그 말씀대로 한번 전파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권위를 통해서 해야지만 모든 사람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은 어땠냐면, 사무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권위를 주셨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표현이 되냐면 그 사무엘상 3장 15절 말씀에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그러니까 모든 그 이스라엘 얘기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이 돌아다니면서 야, 나는 하나님께 세우심을 입었으니까 나를 따라,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은 뭐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사의 역할을 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가지고 하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돼, 이런 말을 한마디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에 그런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그 사무엘의 말을 보고, 또 사무엘의 행함을 보고, 사무엘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그 권위를 따랐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아빠니까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권면을 하고 그런다면, 저도 아직은 그 정도까지 되지는 않지만 같이 노력하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모든 이들이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올바른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때를 좀 잘 맞춰야 됩니다. 타임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 무조건 그렇게 권위를 부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때, 무엇을 알아야 될 때, 사실 이 때를 알아서 권위를 부르면 그만큼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피하실 때를 알았고, 고치실 때를 알았고, 말씀을 전하실 때를 알았고, 훈계할 때를 알았고, 다 이 때를 아시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이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징계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어느 누구도 그렇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때와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를 가져라.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정말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지혜를 가져야 되는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사탄은 너무 지금 관영하고 있고, 사탄은 우리를 너무도 괴롭히고 있고, 사탄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 권위를 더욱더 무마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 지혜로 이기지를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도우십니다. 도우셔요. 이 도우심이 어느 정도의 도우시냐면,
이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잖아요. 그 삶을 살 때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권위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권위여야지만 그것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자꾸 권위가 떨어지고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지고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고 요새는 참 무서울 정도로 그런 가정들과 또한 사회들과 또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정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때를 온전하게 맞춰서 지혜롭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때, 그리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내가 가는 것을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나 잘 믿어라, 니네나 똑바로 해라 라는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권위는 모든 사람을 정말 그 권위로 뭉클한 마음, 깨닫는 마음, 그래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권위, 올바른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고 명확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정말 저 사람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그렇게 됐는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건 명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렇게 완전하게 클리어하게 그렇게 알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이런 삶 속에 명확하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아니면 축복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확하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아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처음에 저는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저 요새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쁜데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저씨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아저씨. 저는 목사님 말이 좋은데 그래서 저 사람이 저를 목사라고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것이 안 나타나나 봐요. 그래서 아저씨라는 말씀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가다가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 말이 전 너무 좋아요. 목사를 목사로 부를 수 있다는 것, 목사를 목사로 볼 수 있다는 것,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큰 축복의 말은 뭔지 아십니까? 당신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만 믿는 사람이세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시군요. 이 말이 가장 큰 권위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나가셔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새 우리가 참 너무 이 권위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위를 받아서 그 권위로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그런 아주 정확한 말을, 정확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곳에서 권위가 살아납니다. 저 사람이 진짜 내 아버지인지, 저 사람이 진짜 이곳에서 지도자인지,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자꾸 헷갈리게 되면 그 권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 명확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무엇을 주시냐? 바로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저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저것은 우리에게 권위로 나타나는 것이, 권위가 무엇으로 나타내냐면 빛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이 빛이 무엇이냐면 깜깜한 데에서 아무것도 막 헤매는 곳에서 빛을 통해서 그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많은 어두워서 막 헤매고 쓰러지고 자빠져 있는 이들이 여러분들의 빛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명도 안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긴 좀 아멘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하여졌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예레미야 시대처럼.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빛의 역할을 한다면 그 빛의 역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견됨을 통해서 그 사람은 그 길로 함께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 같이 가자 그랬을 때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과연 제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 빛의 역할을 하였을 때, 나 정말 제 말씀을 듣고 제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은 자가, 목사님 그래도 내가 같이 함께 당신과 함께 저 빛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된 말씀, 이것이 진정한 권위가 아닌가. 여러분 그래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말씀 안에서 좀 이렇게 새롭게,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무엇인가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권위를 잘 잡읍시다. 우리 권위 있게 좀 삽시다.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맨날 누가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당신 교회 다니잖아요. 아직 안 믿습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고백이 있다면 저는 확신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권위를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과 권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힘차게 좀 살아가십시오. 우리 정말 좀 이 베델, 그러면 우리 베델 그리스도인들, 우리 이곳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저 베델에 있는, 베델 교회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인가 막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저들을 보면 정말 힘이 나고 저들을 보면 저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저들의 말이라면 좀 믿을 수 있겠다. 또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자,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죠. 기도하실 때 여러분 눈을 감아보시고, 참 세대가 너무 다 악하여져서 권위들이나, 사실 권위는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권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 권위는 예수님의 길로,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옮겨지게 하는 것이 권위여야 됩니다. 근데 그 권위가 자꾸 잘못되니까 흩어진, 또한 사람들에게 실망된, 또 사람을 억눌리는 그런 권위가 되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이곳에 계신 아버지들, 이곳에 계신 사회 지도자들, 이곳에 계신 모든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권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제는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에 충만한 축복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며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받은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행할 때에 그것을 믿고 따라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권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그러한 권위를 달라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시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